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1강을 했었죠. 1강은 이제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책 30주제로 쓴 기독교 강요, 문병호 교수님이 쓴 거에 대해서 약간 저의 이야기를 첨언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했고, 이제 30주제를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52주로 되어 있는 그 시간책에 살고 있기 때문에 30주제면 이제 1년 거의 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죠.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잘 이해해야만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회집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오후에 자유스럽게 회집을 하지 않고 이제 함께 영상으로서 말씀의 훈련, 말씀의 교양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후에는 이제 교리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들도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이해를 한다면 좋겠죠. 아무튼 저는 이제 문병호 교수님이 쓴 이제 30주제라는 기독교 강요를 30주제로 나눈 것은 굉장히 훌륭한 분류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용이 상당히 간략해요. 그래서 방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하는 것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내용으로 축약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연구자들이 공부하는 이제 교사들이 자기 나름으로 첨언하면서 책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 베이스에서 이제 좀 더 보완된 저만의 기독교 강요 이렇게 축약집, 가이드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큰 바람도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 날의 이야기입니다. 제 1주제는 주제가 생명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책이 이제 거꾸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판서 교육도 하려고 이제 자재를 구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재미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듣는 사람들이 계속 체킹하면서 스킵도 자유롭게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지 못하고 유튜브나 영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상당히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학생에게는 좀 더 세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주제는 기독교 강요 1권 1장부터 1권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상중하로 되어 있어서 3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권에 1권과 2권이 있고 3권과 4권으로 중하로 되어 있어서 기독교 강요는 4권으로 되어 있고요. 1559년 최종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나는 그 교수님께서 프랑스판으로 번역된 것도 이제 출판을 하기도 해 주셨죠. 그래서 2판, 3판 이런 칼빈의 많은 기독교 강요 저술도 번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으면 발전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비교할 수 있다면 좀 더 학문하는데 좋은 교재가 이해 도구가 되겠죠. 칼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상이 변하지 않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러한 신학자는 찾기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1권부터 4권까지 되어 있고 1권 1장 1절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권 1장 1절부터 1권 5장 15절까지를 하나의 주제로 묶었는데 그때 주제의 제목이 생명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칼빈의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론이 이제 칼빈의 이제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중세 시대 때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본 자체가 참남했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을 모두 대행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 부당하다는 것을 개혁가들이 외쳤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칼빈은 이제 그러한 것을 도전을 주는 방식으로 인식론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신학은 서론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신론으로 들어가는 구조죠. 이런 것이 이제 칼빈의 구도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가 성경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표상이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성경이다.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역자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좀 더 한꺼풀 더 벗겨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인식론의 첫 번째 도구가 성경이에요. 다음에 이제 칼빈 내용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신과 구약의 관계 기독론의 부분으로 1권과 2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주제는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4개의 항목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는 2가지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지식의 길, 세 번째는 지식, 경건의 기원이고요. 네 번째는 알려주심으로 암, 계시 의존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시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는 이제 2가지 지식이 상당히 재밌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이제 twofold라고 하거든요. twofold, 듀플렉스 이렇게 라틴어는 듀플렉스. 2가지 방식이 칼빈에게 주요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많은 투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쓰리폴드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건 3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상당히 2가지, 투폴드로 많이 나와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끝까지 투폴드, 마지막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것도 투폴드로 하고 모든 것이 투폴드로 정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권인데 1권과 2권은 창조주라는 지식과 구속주라는 지식, 이것이 1권과 2권. 3권 구원의 내적 성령, 그다음에 그 외적 기관에서 교회, 투폴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성을 한 것이 이제 칼빈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폴드라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항목을 해줬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첫 번째 도입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 그 다음에 지식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지혜,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고 또 지식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철학에서 지혜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분들은 아직까지 지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53년 초판, 1559년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강요는 이 지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의 그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아는 것,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은 지식이란 것도 상당히 어려운 항목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피엔티아하고 코니토 노티티하고 이 세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그니티오 지식, 이 지식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휘가 두 개가 있어요. 중세에 두 가지를 썼는데 16세기 들어오면서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티티아라는 지식을 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영어로 knowledge라고 쓰는 그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 아는 지식도 이 두 폴드로 나눠가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는 지식은 부성적 사랑, 그리고 천지 만물의 창조, 보존, 섭리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구속주 하나님 아는 지식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렇게 칼빈은 정리했는데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통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따로, 구속주 하나님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두 개를 일치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는 것이 정통 신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칼빈은 이제 그러한 내용을 세밀하게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통 신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해주는 거죠. 교회에. 교회는 옛날에는 교회의 미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너희들이 천국을 가라. 연옥에서 또 천국을 가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백성들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루터와 칼빈의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을 이끌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루터는 선포된 복음으로, 칼빈도 선포된 복음인데 성경 해석을 아주 강조한 것이 칼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아는 지식이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간론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죠. 인간을 아는 지식이 이제 있죠.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은요,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원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 세 가지만 논을 해요. 그래서 원 하나님 형상은 타락하기 전 아담, 그 다음에 타락 후 아담과 이제 현재 보편 세계,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 회복된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원 하나님 형상, 2권에서 타락한 하나님 형상, 3권에서 3, 4권에서 회복된 하나님 형상, 이렇게 인간 아는 지식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권과 4권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같이 갑니다.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이제 성경 나오지만 또 4권에서 또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식에 성경과 성령이 한 묶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도표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도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도표만 봐도 이제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지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이제 우리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식을 연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의 법칙이거든요. 사람이 아웃풋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아웃풋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인풋에서 나옵니다. 인풋. 이것이 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지식도요. 인풋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인풋에 들어오는 소스가 첫 번째가 설교자를 통해서 들리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소스가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다시 그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권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첫 번째 방법인데 거기서도 복음 선포가 없는 미사로만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선포된 복음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식의 근원은 계시에 있다. 계시를 설교하는 내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이 표현이 길이라고 말했는데, 길이라고 말한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길은 완성이 아니고 진행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지식은 길에 있지 완성체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아는 지식도 꾸준히 이끌어 간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식 경건의 기원. 그래서 칼빈에게 중요한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나와 있는 이제 경건은 이렇게 근엄한 그런 것이 경건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칼빈에게 경건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번역할 때는 지식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핵심 가치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지식을 사랑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존경하니까요. 그것을 칼빈은 경건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이 없으면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지식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종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릴리기오라고 하는 말인데 칼빈 당시에 릴리기오는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말, 릴리전이라는 말이 이제 기독교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세계로 선교화되면서 타 종교와 비교되는 이제 그런 모든 타 문화권에 있는 그들의 종교도 종교라 해서 릴리전, 그래서 모든 인류 보편에 있는 그 성향, 종교를 다 릴리전이라고 통합해서 쓰는데요. 칼빈 당시에 릴리전은 딱 기독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종교
종교로 했을 때 이를 종교를 이제 일반 보편적인 종교라고 보지 마시고 기독교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경건을 이제 말했고, 이제 칼빈에게 여기서 재밌게 나오는 것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심, 이것도 말하고, 접촉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하지만 우리들이 이성으로 가는 최고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접촉점일 것이냐, 접촉점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참 어려운 말인데, 칼빈은 이제 그 종교의 씨앗, 그것을 접촉점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의 한계죠.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로직이거든요. 논리거든요. 그러나 교리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교리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를 신학으로 논리로 할 때 이게 사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칼빈은 그에 대해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 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칼빈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유사한 것이 양심이죠. 그래서 이것은 칼빈은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핑계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접촉점이 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종교성을 갖고 있다. 모든 인류의 보편성이 종교성이다. 천주교 신학자 칼 라너는 무종교라는 것도 결국은 종교성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괄주의를 해서 모든 종교가 유사성 내지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이제 종교 포괄주의를 만든 것이 이제 칼 라너고, 칼 라너의 기초에는 칼 발트라는 신학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두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제시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인데, 이제 우리는 특별 계시의 주권성,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일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관계가 15세기부터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끊임없이 기독교 사회에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논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회가 탈기독교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피성교지에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복음의 연속성이 있지만 문화적인 연속성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나 이제 서양에서는 계속 그런 기독교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두었다는 것이 그들의 큰 착오죠. 그것은 일종의 그 게으름 아니면 교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 프린스턴 전통 있는 신학자들도 그걸 놓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 이 합리성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존중해서 합리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접근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이 있지만 그 변증은 변증 자체의 목적이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봐요. 변증은 이렇게 피동적인 것이지 적극적인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인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인데 그때는 설명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지 말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알려주심으로 암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피조물 세계를 극장으로 묘사를 한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거울이라는 말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칼빈의 어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극장의 관객이 극장을 바라봄,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라봄, 이때 그 무대를 파악하지 못함, 이런 것을 보고요. 또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안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 안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라는 그 극장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음,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은 빛이 번갯불과 같은 빛, 이렇게 자연의 계시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지식을 획득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빛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강요도 그 약간의 체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이 체계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나 신학을 할 때 설명은 창조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에서도 구속주가 첫 문장에 잠깐은 등장해요.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로서는 창조주 하나님부터,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는 그 우리가 범죄한 사람으로는 창조의 세계를 알 수 없음, 이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논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으로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고 있다, 그것은 그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끔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왔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코스웍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성경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또 성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학을 하는 것이겠죠. 이게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에요.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제네바에서 파렐에게 붙들림 받아서 성경 교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로마서 주석을 쓰고 또 기독교 강요를 보완하고 설교하면서 또 동료들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기독교 강요를 보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칼빈의 그것이 마지막까지 전개되는 것이 칼빈의 삶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죠. 처음에 우리가 나왔던 그 시작과 마지막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칼빈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모범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저 같은 사람은 궁금하기도 하죠. 저는 처음 시작을 성경 교사로 시작을 해서 목사를 했고, 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성경 교사로 가야 되겠다. 처음에는 성경이 그냥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쭉 공부하면서 성경이 그냥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교범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교범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 교사가 되려고 무신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그런 구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읽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기본. 그 다음에 성경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교범이에요. 초보자를 위한 성경 교범이 아니고 좀 더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어리석은 사색. 이게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그 어휘인데,
그러니까 사색을 너무 깊게 하지 말라. 또 헛된 사색에 머물지 말라. 그러면 미로에 들어가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말에 우리말을 하면 우문현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문현답은 없다. 이렇게 저는 말하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색에 같이 동행하는 것은 같이 죽는 것이지 절대 어리석은 사색에 같이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문을 만나면 답변을 안 해주는 것이 좋고 그 피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돼지에게 준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죠. 그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지혜죠. 지식은 있어도 그 시와 때를 알 수 있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함께 구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정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주제 1권 1장부터 1권 5장까지는 지혜, 칼빈의 인신론 부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 그 다음에 성경과 성령,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렇게 일곱 내용이 쭉 진행된다. 이렇게 한번 예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기독교 강요 여행을 한번 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잘 훈련함으로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